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자들이 그들이 삶의 목표와 그런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도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먹일 것을 말씀하신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또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목표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그런 가신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굉장히 주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냥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 착한 사람, 그죠? 그 소리 듣는 것에 만족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어느 정도 헌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런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주님처럼 사는 것, 나를 따르는 삶,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액자에다가 예수님 사진, 확실한 사진도 아닌데 그 사진을 걸어놓고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아버님께 기도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굉장히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피력하시는데, 거기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죠, 마리아가. 그랬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한번 명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그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사시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점점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보면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께서 아주 힘들게 일하신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셨느냐 하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 바쁘시면은 식사도 거르죠, 그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시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또 같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한 번은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바다를 지나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깨웠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문을 베고 그냥 주무셨어요. 여기서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으면 광풍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우리 배멀미들 해보셨습니까? 배 타신 분들은 배멀미를 거의 다 하신다고 그래요. 잠을 못 자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전도하시러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없이 늦잠 자고, 예? 게으르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옷을 벗고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소경들, 여기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을 고쳐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소경들. 또 혈루증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문둥병 환자들. 예? 문둥병 아시잖아요. 이 마디가 떨어져 나고 고름이 나고 눈썹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문둥병자들은 우리나라에는 소록도 같은 데 이렇게 수용되어 있잖아요. 주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됐고요. 그런 굴 속에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예? 예, 그들을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연약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나보다 나은 환경,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기로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좀 모자래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인이 또한 선생이 그 종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사원들의 구두를 닦습니까? 신발장을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전도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시기만 하셨다면 그저 사회사업가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좀 잘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선한 정치인, 사회사업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실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 특별히 자기에게 죄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마태, 르이라고도 하는 마태인데요. 그분은 세금을 걷는 세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뒤에 주님을 쫓기로 한 뒤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었거든요. 잔치를 했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세무원 노릇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챙기고 정부에다 조금 주고 그런 나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주님을 믿은 뒤에 만난 뒤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전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운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놀랍습니다. 양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 2명이 달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2명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들은 강도짓을 해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좀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주님을 욕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마음의 변화를 잊게 됐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회개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은 죽으시면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도가 빠진다고 하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돈을 벌어서도 전도하는 일에 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처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삶을 말할 수 있지만은요, 주님께서 사신 삶 중에 하나는 우리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 뱉고 또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좁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부부간에도요 싸우면 한 달씩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요, 한편만 완전히 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그 양쪽이 다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보이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간이라든지 성도님들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웃 간에도요, 어떤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삶을 보면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남을 위한 삶,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온전히 희생적인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셨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앞서간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그 에드가 군지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분은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도 또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계셨었죠?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된 것이 저는 참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표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장기려 박사라는 분 아시죠? 예, 텔레비에도 나왔고 그래서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었는데 이제 6.25 때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병원을 하고 그러면서 살으셨는데요. 그분은 참 주님처럼 살으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장기려라는 이름만 치면은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찬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는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그 생을 목표하고 살았냐 하면요. 예수님이 의사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사라면. 그래서 그는 의사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살았습니다. 잘못할 때 회개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6.25 때 아내를 북에 두고서 이렇게 내려와서 80까지 살았으면은 그는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서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조그만 그 병원에 있는 자기 방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생전에 살면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의사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학생이라면 지금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 생각을 하세요. 예? 예수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 예수님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회사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부라면, 예? 예수님께서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며느리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으로서 남편이라면 어떻게 아내에게 대했을까? 자녀들에게 대했을까?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난 뒤에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사느라고 노력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또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의 삶을 살으셨고 또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로만 또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쫓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과 또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